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삶은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여러분,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요, 그거를 가위로 잘라서 꽃병에 딱 꽂아놓으면 그 장미꽃은 당장은 예뻐 보여도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꽃은 말라버리고 잎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잘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잘린 장미가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젖붙여주면서 합니다. 물론 젖붙여짐이 잘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젖붙여지면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잘려진 나무가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볼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돌감람나무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신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짐을 받아서 그분의 진액을 받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다 젖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돌감나무 뿌리 뽑아다가 심어놓고 살면 거기에다 좋은 감 갖다 젖붙이는 건 제가 맞지만 좋은 감 갖다 잘라버리고 거기에다 똘감 갖다가 젖붙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좋으시겠습니다. 당신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젖붙임 받아 살았답니다. 하나님께 젖붙임 받아 살았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젖붙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부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려나가 좋은 줄 알았던 우리가 다시 젖붙여져서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 감람나무 전 세계에서요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요 겟세마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쪽에 가면 2000년이 넘게 말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2000년 넘은 올리브나무가 6그루 이상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500년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한두 그루가 아니라 몇 그루요? 6그루. 가면요, 아름이 이래요, 진짜.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500년, 2000년 영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1500년, 2000년 정도 말이 안 나와. 1500년이나 2000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몇 년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그런 거 왜 따집니까? 사람들이나 과거가 뭐냐 따지죠. 사람들이나 과거에 뭐 했고 살았느냐 이거 보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중요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싹 지워버렸어요. 과거의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도말하셨어요. 도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깨끗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갈아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앞에 교회 종탑 있지만 한쪽 면 보면 이쪽 면에 이름 한번 새겼다가 싹 갈아버린 게 있어요. 그게 도말이라고요. 흔적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갈아버린 모습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도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과거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고 엄청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재로 가면 바벨론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요 이 말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바벨론이 어떻게 지금 바벨론을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최강국인데 대제국 아수르를 무찔러버린 나라. 그래서 최강국이 돼서 우뚝 선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미국 같은 나라. 여러분 누가 지금 미국을 건들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라.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였다면 현재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모릅니까? 아니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왠지 아세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겁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건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의 왕은 무덤도 없어질 것이다. 제대로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누가 이 말을 믿냐고요.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사야의 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사야의 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바벨론, 신바벨론. 옛날에 있던 바벨론과 새롭게 생긴 바벨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새로운 바벨론, 신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구바벨론은요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통치했던 나라. 함무라비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구바벨론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보다 더 이전에는요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도요 거기 가면요 바벨탑 같이 쌓여져 있는 탑들이 있어요. 지구라트가. 그뿐인가요? 거기에서 누가 살았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살았다니까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 그러니 얼마나 발달한 나라였겠어요. 과거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바벨론이에요. 그 나라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예요 이제. 근데 이 신바벨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그가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세웠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 그리고 애국까지 집어삼켜버렸어요. 애국을 집어삼키러 가면서 덤으로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다예요. 그런 나라가 바로 최강국 바벨론이었다고.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요?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최초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광야 안에 있는 도시로 네목고를 이루어 각 변의 길이는 약 22km나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깊고 넓은 회자가 도시 주위에 있고 두께가 22.5m, 높이 90m의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성벽 전체에 문이 100개가 있는데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문 기둥이나 상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성 한 변이 22km. 여기에서 장성까지 가는데 몇 킬로지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구불구불하게 갔었잖아요. 직선으로 쫙 있으면 장성급이 여기서 22km도 안 될걸요? 그런데 성 하나가 22km짜리예요. 한 변이. 네모 반듯하게. 성벽은요, 두께가 22.5m. 성벽 두께가 22.5m면 저희 교회 이거는 2배도 넘게 돼요. 높이가 90m. 활이나 쏘겠습니까? 90m 높이에. 활 쏘다가 그 활은 자기가 맞게 된 겁니다. 성벽 붙어 있을 수나 있나요? 옆으로 해장, 성벽 옆에 강이요. 물이 흘러서요. 성벽 옆에 붙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문은 뭐라고요? 청동으로 만들었다. 100개가 있는데 청동으로 다 돼 있어요. 부술 수도 없어요. 문도 못 부서요. 그런 성을 누가 침략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13절로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나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최초의 죄악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야 네가 나와 같아지겠다고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땅에 찍혀버릴 거야. 여러분 땅에 찍혀보셨습니까? 땅에 뭘 찍혀보셨습니까? 무릎이라도 찍혀보셨습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빨간 피 칙칙 날 겁니다. 혹시 찍혔는데 잘못해서 머리로 찍혀보셨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신나는 게 힘들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가장 높은 곳을 원했지만 정작 그들이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 거다? 가장 밑자리. 어떤 자리요? 수월의 자리. 수월. 그래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그냥 땅에 찍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만하지 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16장 18절에 솔로몬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철옹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철옹성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죠. 바벨론은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폭이 22km에 22m 폭에 90m짜리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고 문도 청동으로 튼튼하게 짜져 있는데 감히 이걸 누가 쳐들어오겠냐? 그러니 우리는 천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적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군대, 성경에 나온 대로 바사군을 이끌고 와서 쳤습니다. 밖에서 전투했다가 패하자 그들은 그냥 바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 딱 닫고 응대를 안 해요. 고레스가 밖에서 치려고 하는데 그들은요 성문 닫아놓고 안에서요 대응을 안 한다니까요. 언젠가 때 되면 물러가겠지. 그 정도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그 전쟁 중에 바벨론에 축제일이 끼어있다는 이유로 궁전에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온갖 그릇으로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술 부으면서 이방신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뭐라고 썼잖아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날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 나와요? 바벨론이 그날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전에 말한 헤로도투스의 글에 의하면 그들이 어떻게 망했냐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요. 고레스는 그 둘러있는 해자와 성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수위를 낮춰가지고 그 수문을 통해서 병사들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들이 강수위가 낮아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문만 지키면 될 거를 그걸 못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 하고 병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거죠. 교만한 나라 바벨론은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지 못해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웅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성도요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성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아요. 성벽이 있었구나 정도. 단순히 그 자리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무너뜨리세요. 흔적도 남지 않고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수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만 아니라 누구도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처박혔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흥하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교만함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지만 그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교만함을 제거하시고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아멘. 전적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도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 정직한 것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그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지만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요? 의인은 뭘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면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의심이에요. 불신이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뭘 가져왔어요? 의심 가져왔잖아요. 야,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은 다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했지만 실제는요,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걸 보게 하고 그걸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의심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온 거예요? 교만함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지만 그 교만을 이기게 하는 힘이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으면요, 교만은 깨어지고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여도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초롱성을 쌓고 그 안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초롱성도 깨뜨릴 구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게 뭐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뭐를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감히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교만에 구멍을 내시고 그 안에 믿음이라는 싹을 심어 주심으로 그 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만은 산산이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